오늘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을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참 많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산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산에 가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요?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습관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떠한 행동을 학습한 후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행위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행동이 한번 학습이 되면 그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도 역시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떠올려 봤을 때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본다면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에게는 핸드폰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어떤 사람에게는 여행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습관의 내용은 뭐가 되어줘야 되겠습니까?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습관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죠.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고민하지 않으시고 바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봤더니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기도문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기를 그렇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의 내용으로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속에 기도의 내용으로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고 다스림의 개념입니까?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내가 있는 직장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그냥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도 사실은 먹는 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기도를 잘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고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 안에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감사의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고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음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먼저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고 가고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유익한 겁니까? 나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뻐서 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한 주간 동안은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볼 때 혹은 내 역사, 내 과거 속에 생각해 볼 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번 주에 용서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일을 그런 믿음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후에 있는 모든 내용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은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죠. 비유를 드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일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어떤 비유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구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실례죠. 근데 밤에 찾아와서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떡 세 덩이를 나에게 구워달라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손님이 왔는데 내가 줄 게 없으니 그 떡 세 덩이만 나에게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라는 거죠. 근데 그 요청을 했을 때 그 친구가 빌려준대요? 안 빌려준대요? 빌려준대요? 안 빌려준? 둘 중에 하나겠죠. 빌려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빌려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합의해서 빌려줘야 됩니까? 안 빌려줘야 됩니까? 빌려준다는 겁니다. 벗이 아니라도 빌려준다는 거예요. 밤에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친구가 아니라도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뭐 때문에 빌려준다는 겁니까? 간청함 때문에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면 친구가 아니라도 빌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간청함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뻔뻔스러운 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장착해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부끄러움 없이 뻔뻔스럽게 기도해도 괜찮은 겁니다. 조금 부끄러움 가질 수 있어도 조금 뻔뻔스럽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이 관계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은 바로 뭐라고요? 뻔뻔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난주 화요일 날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날짜를 봤더니 3일 만에 보낸 문자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아빠, 나 용돈이 다 떨어졌는데 조금만 보내줄 수 있어? 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거죠. 저한테 맡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안부 인사도 없는 거죠. 뭐 아빠 지금 뭐 괜찮으세요?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목적만 딱 달아서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뻔뻔할까요? 왜 이렇게 뻔뻔한 겁니까 도대체? 맡긴 것도 아닌데 안부 인사도 없이 왜 그러는 겁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 속에서는 좀 어때도 괜찮은 겁니까? 뻔뻔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조금 더 뻔뻔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뻔뻔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도 필요 없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일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스러워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스러워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묵인하시겠습니까? 버릇없다고 야단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뻔뻔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더 분명한 거죠.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무엇과 관련 있는 겁니까? 간청함과 관련 있는 것이고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아버지 된 하나님은 그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거를 주실까요? 나쁜 거를 주실까요? 좋은 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알 대신 전갈을 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된 생명력 속에서는 반드시 어떤 것만 준다는 겁니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끝으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상,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성령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유익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유익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누가 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과 생명력 관계에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성령께서 자꾸자꾸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까?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땅의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하늘에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 한꺼번에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너무 땅의 것으로만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좀 편안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능력을 너무 제한적으로만 쓰는 거죠. 너무 땅의 것으로만 육의 것으로만 쓰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셔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것에 대한 다른 성경의 표현이 너희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전이 되었다는 거.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왜 거룩한 존재가 된 겁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가치는 내 안에 주인의 생명력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내 존재의 가치는 내 안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연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선한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선한 존재가 되고 이 선한 존재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존재의 생명력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내 존재가 지금 악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내 악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 속에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이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력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누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막연히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성경이 표현되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간절함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간청함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 없는 뻔뻔스러움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거룩한 한 주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지가 이제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냥 내 삶의 흐름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가져야 돼, 기대해야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거룩한 감동들이, 이 거룩한 은혜들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에 있는 말씀 정말 분명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목사라는 직분도, 신학 공부 6년 동안 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적인 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몰아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지. 우리의 한 가지 소망, 우리의 한 가지 기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시는 것을 내가 느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구나, 성령께서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회복되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다면 우리 한 주는 복된 한 주가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룩한 소망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